서로 인사하시죠.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새 절기의 추수감사절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오순절은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죠.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 인도, 역사를 의미합니다. 또 수장들은 이 천국의 배경, 보좌의 축복을 의미하죠. 이 절기를 가장 잘 누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힘을 얻으시고 말씀 붙잡고 6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4가지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구원과 또 그에 대한 언약과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놓쳐가지고 애굽에 400년 동안 이상 노예 생활하면서 그 저주와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도 은혜 받지 못하고 언약을 놓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힘든 고생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제목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자. 지금 모세가 그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민족과 시대를 살릴 답을 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주셨는데 그게 어린 양, 양의 피 언약이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오늘 이 바로 왕은 누구를 의미하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굽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즉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뭐며 우상을 꺾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며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알리고 계십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붙잡을 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그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출애굽의 목적은 이렇게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정복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축복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당연 필연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성취될 이 엄청난 언약 여정을 지금 모세가 이제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물을 깁고 있는 이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가지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그 뒤에 이제 깨닫게 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택하셨구나.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은 호렙산에서 이제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이 모세가 그동안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애통하는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 나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이제는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 걸음을 옮기는 모세의 언약의 여정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믿음을 딱 회복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그래 나도 모세처럼 언약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앞에서 주의 천사를 뒤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딱 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셔서 모세처럼 응답을 받는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여정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먼저 보이셨어요.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랬거든요. 이때 모세 나이는 이미 최소한 80세가 넘었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먼저 증거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과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먼저 다 보여주셨어요. 호렙산에서 네 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양치기 하면서 이렇게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다시 집어보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도 또 다른 거 증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꺼내봐라. 그러니까 납병, 문두병이 들은 거죠. 다시 넣었다 꺼내봐라. 다시 아이의 손같이 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에게 능력을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모세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꾸 변명을 하죠. 내가 지금 연약하고 이게 입도 좀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가서 저들에게 얘기하면 저들이 내 떠벌떠벌거리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13절에 그래도 그렇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또 변명을 하죠. 우리의 나이와 우리 상황과 우리 형편을 보면 맞아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237 5천종족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환경으로는 우리 교회 상황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맞지만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앙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이는 저희와 함께 있기 하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진리영을 보내서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느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냐?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지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믿으면은 그건 불신앙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된 응답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불신앙을 다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말씀 붙잡고 영적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바로 쓰임받고 응답받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떤 내 스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학벌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흑암과 죄와 저주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믿음을 말해요? 야고보 5장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고백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누가 있고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언약 백성들을 계속 능력으로 백성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렸던 바울이 고백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취된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생각 버리고 내 입장 버리고 내 형편 다 버리고 강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인도받을 기도 제목을 다 잡으셔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치유의 증거를 주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게 바로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도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누렸던 이삭을 보고 이 블레셋 아우삭과 그 왕과 장관들이 봐가지고 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치유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지인들과 불신자들 가족들이 또 여러분 아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군요.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증인을 하나님 딱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신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주신 증거를 다 붙잡고 이 흑암의 현장 8개 동, 한 기업 14면 이 10만 5천 영혼이 살고 있는 이 모든 현장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언약 여정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복음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여정을 가는데 이 참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4장 24절 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와있죠. 하나님께서 증거 다 주시고 능력 다 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네 백성 가서 건져내라고 언약 전에서 견뎌내라고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다 약속해놓고 오늘 뭐랄까 숫곳에 있을 때 여호와가 만나가지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뭔 내용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십보라는 그 부인이죠. 예, 그래서 모세 아들의 표피를 베어가지고, 모세 발 아래 딱, 뭡니까, 주님 발 아래 갖다 대면서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시죠. 그 십보라가 피난편하면 할례 때문이다. 합니다. 피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귀중한 학생들, 청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 레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말이에요. 참 복음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직분이 레위지파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직분이죠. 그래서 참 예배와 기도와 언약을 아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렘들은 아무나 그냥 내 기분에 맞아가지고 얼짱몸짱 내 스타일에 맞고 이래가지고 상대방을 사귀는 것을 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참 복음 가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트를 꼭 늘 기도합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잘하는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또 직장 다니는 우리 렘트들이 진짜 생각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출애굽의 역사가 참 복음 깨달은 5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드로, 모세, 그리고요 여호수아, 갈렙, 또 히스기야, 또 주위에 또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일어났어요. 그럼 로마 역사는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기의 피, 곧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전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대속의 피로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단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래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8장이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 기자는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의인 온 것은 자기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되어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6절에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지금 고백을 십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런 십부라를 통해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 피 언약을 비밀을 모세에게 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그 말하고 싶어요. 복음 놓치면 어떤 일이 나요? 허강과 저주가 우리를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넘어뜨리라. 저주 재앙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모세가 자기 삶과 자기 죽음을 다 하나님 옆에 드리고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우리 형들이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이 만남의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거로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 정말 복음 가진,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진 그런 만남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미래 배우자를 나에게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희생제사, 이 피언약 복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는 우리는 이것이 천명, 사명, 소명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참 복음을 붙잡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왜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역자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중원 황금의장에 함께 정말로 동역할 수 있는 절대 회자망대 다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치유할 증인으로, 서밋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쓰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될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부터 내가 모세처럼 언약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모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공은 초월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응답으로 전무후무한 역사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자고 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또 한 주간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먼저 딱 준비해 놓았죠. 동역자를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 가서 모세를 이렇게 맞이하죠. 근데 이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읽지 않았지만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하반절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네 사람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16절에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걱정하지 말라 말이죠. 다 준비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다 함께 이제는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이제는 다 모으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비로소 백성들이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백성들을 찾으시는구나. 우리를 찾으시는구나. 우리의 고난을 다 살펴보고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어려움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고통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31절 보니까 머리 숙여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받고 하나님을 경배할 갈급한 대상자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확신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주위에 많은 복음 없이 하나님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이 있죠. 아니면 또 영육간으로 고난당하고 그래서 낙심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 결국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과 학문이 가득 이 세상에 몰아치는데 흑암 문화, 귀신 문화가 완전히 뒤덮고 있는데 복음이 각인되지 못한 채 이 흑암 문화 속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있는 후대들도 있습니다. 틱톡 챌린저라고 아십니까? 챌린저, 틱톡 챌린저라고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청소년들이 이 쉽게 말하면 이 스프레이나 이런 환각을 흡입을 해요. 흡입을 하면은 이 환각 상태가 돼가지고 몽롱해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 상태로 자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춤을 추든지 노래를 하든지 뭐 행위를 하면 그게 막 이제 그걸 보고 조회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막 그냥 뭐 스프레이 같은 거 막 그냥 봉지에다가 우리 옛날에 뭐 본드 뭡니까 뭐 본드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지금 그게 유행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심장 정지돼가지고 지금 죽는 그런 청소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조회수, 그게 이제 자기 행위를 더 이제 막 더 이제 자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돈 때문에. 지금 세상에 이렇게 흑암 속을 자꾸 물들어갑니다. 이런 문화 속에 자꾸 따라서 한다니까, 이렇게. 돈이 되니까. 텔레비 모범택시 본 사람 있습니까? 난 잘 안 보는데, 은퇴 집에 좀 봤더니,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면 그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게임 해가지고 현금을 주니까, 그냥 이제 아무 의심 없이 이제 막 받는 거죠. 현금을 받았죠. 근데 그게 흑암의 돈이라, 이게. 그러고 막 그냥 폭립배도 할머니 집에도 찾아오고 막 그냥 학교에도 찾아와가지고 돈 내놔라고 외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 장학금을 받는 가난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할머니가 눈이 한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마 동안 내가 이게 게임해가지고 돈을 모으면은 할머니 눈 수술해 주겠다는 그 선한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덜컥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막 폭립배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 모범택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구출해내는 그런 팀이 이제 활동하는 게 모범택시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활동하더라고요. 그 일본에 가지고 한 달만 그러면 일하면은 그러면 그 다 빚 갚을 수 있다. 그래 일본까지 가가지고 잡혀있는데 이제는 팀들이 가가지고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돈. 우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되지. 이 흑암의 그 경제 속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후대들이 많다니까요. 도박에 빠진, 지금 그저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청소년 인터넷 도박 위험 수위. 아니면 성공한 후에도 이 언약 복음 흡사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엘리트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파상이 그랬죠. 톨스토이가 그랬죠. 또 뭡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를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치유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의 이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서밋의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달한 이 피언약을 믿음으로 다 붙잡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자기 이 문 틀 인방에 다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저주 재앙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드디어 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잡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드로,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런 동역자를 준비하셨어요. 바울이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정말로 이 이정표를 딱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로마 16장 인물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준비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박수 엘루마, 또 하나님이 준비된 디모데, 아니면 또 저많은 귀신들의 여종, 야손, 아니면 또 귀부인, 그리고 헬라인, 브리스가 부부, 두라노의 많은 성을 있는 이 후대들, 제자들, 하나님이 전부 붙이셔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전북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할 2, 3, 5천 정도 살릴 동역자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 나라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라. 내 비난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병든 자의 손을 얹어라. 치유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춰가지고 저 12지역에 황금어장을 찾아서 그 절대 망대를 세울 사명 감당할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 놓고 계시는 거죠. 이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는 그래 좀 봐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그거 하지 말고 영 힘들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형편이 연약하고 문제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고 어떤 어림이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세요. 나는 절대 부유함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며 어떻게 요단을 건너며 어떻게 여리고를 건넙니까? 어떻게 안악산들을 그 족속들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시게 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링컨은 자기는 계속 실패하지 해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남북전쟁 이겼잖아요. 이 영국의 처칠 수상했죠. 사관학교를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한 나라의 수장이 됐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환경은 우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나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적붙을 필요도 없고요. 이사하고 놀러 가는데 날 잡을 필요도 없고요. 방향 잡을 필요도 없어요. 점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서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죄와 사망을 보여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진리가 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묶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이 증인으로서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달하든지 복음을 전해주든지
영상을 또 보내주든지 자료를 보내주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무능함을 아시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 내 상황은 어려워. 나는 할 수 없다. 그것 버리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천하고 도전할 때 여러분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그런 치유의 증인으로 서밋의 증인으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저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서 이 생명의 복음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